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시편 100편, 시편 100편 4절부터 5절입니다. 4절부터 5절. 4절부터 5절 875페이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성령의 말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사랑의 말을 한다. 또 소망의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 감사하는 말을 한다. 감사의 말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도 역시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계시록까지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도 사실 계시록을 보면 너무너무 선명하지요. 그 감사에 대한 것이. 그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 감사라고 할 때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 감사는 결국은 물론 감사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생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날 때 그게 감사의 말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글을 통해서 감사를 나타내고요. 또 말을 통해서 감사를 나타냅니다. 또 그림을 통해서든 영상을 통해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이죠. 내가 감사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 감사한지 감사하지 않을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말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감사의 말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럽니다. 자, 그의 궁정에 들어갔다고 할 때 이 궁정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뭐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각자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이것이 만약에 다윗의 궁정이다 그러면 다윗이 정치하는데 사용하고 기거하는 그런 궁궐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 궁궐을 하나님의 궁궐인 성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또 그것은 하나님의 궁궐 성전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궁궐이죠. 뭐 작고 크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궁궐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가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결국 이 문에 대해서 또 이제 뒤편에서 나오는 말씀은 의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그러면서 의의 문이 무엇이냐 그럴 때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문 그러면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분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것은 항상 감사해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저 감사한 것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근데 사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때 그게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붙들 때 그 환경 상황 이게 정말 평탄하고 편안하면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정말 어려울 때 합니다. 힘들 때 기도합니다. 정말 답답할 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마지막 기대고 의지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을 아뢰야 됩니까? 모든 일에 기도로 아뢰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간구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거 할 때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하나님의 문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정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답답함 절통이에요. 답답한 정도예요. 절통함이 있고 비통함이 있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죠.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 있기에 더 기도하게 되고 고난 속에 있기에 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요. 똑같은 지구촌에 살면서 지금 전쟁 난리통에 정말 잠 한 번 다리 한 번 쭉 펴고 자지 못하는 전쟁 속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절박한 것이 뭘까요? 그 고난이죠. 고난 속에 기도하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간구할 수밖에 더 있을까요? 그러면 그 고난이 그들에게 뭐 이렇게 감사할까요? 뭐 그렇게 그게 감사할 만한 일일까요? 고난, 환난, 역경, 고통 이런 것이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우리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힘든 문제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힘들고 고통이고 어렵고 어려움이고 처절함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이거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도 나에게 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정말 간절히 구할 때가 또 있지요. 그냥 일상적인 기도가 있지만 간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지고
정말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추운 겨울도 우리는 이제 그동안 이제 지나왔어요. 지나올 때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지나왔고요. 또 겨울이 또 한참 또 추운 겨울이라고 하면 더 긴장하면서 기도하지요. 발걸음 하나 옮길 때마다 기도하지요. 넘어질까봐 기도하고요. 쓰러질까봐 기도하고 미끄러질까봐 기도하고요. 우리는 순간순간 내 몸 하나 움직이는 데에도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라도 내가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우면 염려하고 안절부절 못하지요. 어떻게 살아요? 한시 한순간도 어떻게 견딜까요? 내 마음 딱 지켜주셔야, 내 생각을 다 지켜주셔야, 그래 내 마음 지켜주셔야 내가 걱정하지 않고 든든하게 내 마음 부여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비도 넘기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고요. 또 생각을 지켜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일 한두 번 당해봤냐? 이때까지도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셨으니 이 일도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 또 그 위기에 넘어서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감사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 내 생각 누가 잡고 가시느냐? 하나님이 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에 12번이 뭡니까? 365일 365회 분초마다 원수마귀 사단은 나를 미혹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면서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막 염려하게 만들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염려거리가 있어서 기도하지요. 간구할 때 염려할 일이 있어서 간구하지요. 그런데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요.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표현법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너희들은 그렇게 염려하지만 그거 내게 있어서는 염려거리 아니다. 내게 염려거리가 아니라고 하면 너희들에게도 염려거리 아니다. 그 뜻이죠. 그러면 생각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바로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내게는 이것이 염려거리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염려하지 말라 하시니 이 문제도 하나님은 염려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기도하다 보면, 간구하다 보면, 또 기도하면서 울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서 출렁이는 것이 느껴지지요. 뭐 처음부터 출렁이진 않아요.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평강으로 슬슬 내게 차오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올라와서 기도할 때와는 반대로 기도 딱 마치고 나갈 때에는 내 마음속에 그 평강이, 그 평강이, 그 평안이 내 입술에 툭하니 찬송 한 곡조 또 툭 밀어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자, 한 번 더 말씀 보실까요? 시편 118편
시편 118편 19절부터 봅니다. 시편 118편 19절 말씀.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그 의의 문이 대체 뭔가, 어떤 문이 열려야 되는가 했더니 그 의의 문을 일컬어서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자, 하나님의 문, 그 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곳에 누가 들어가요?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인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감사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결국은 감사기도 드리면서 나아가면 그분이 응답하시고 나로 하여금 진짜 감사를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와야 될 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감사하는 말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도라고 하는 내가 알고 싶은 말을 거기에 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의의 문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문 안에 들어가서 감사해라.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문은 저 문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문은 저 문이에요. 저 문부터 시작해요. 교회 문 열고, 교회당 문을 열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문이 누구의 문을 연 것인가?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예수 믿기 힘든 그런 시대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문, 저 구원의 문, 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 기도말이, 그런 기도말이 자꾸 우리에게서 나가야지요. 그래서 제가 표현합니다마는 내 하루의 삶 속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또 기도할 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힘들지요. 기도할 거리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생각이 염려와 걱정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내 기도 받으시려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 차로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하나 또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들이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잖아요. 저걸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이 쓰시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저걸 향기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향기로 접수하시지요. 쓰는 건 우리 세계 속에서 쓰여지지요. 하나님은 향기로, 우리의 생각도 향기로, 우리의 말도 향기로 그분은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18편 29절 28절부터 29절인데요.
시편 118편 28절 29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거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뭘 대체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호와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주신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 삼고 이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뭐 각종 이 신이라 이름하는 이름 붙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성경에만 해도 수두룩하게 많지요. 뭐 바알부터 시작해서 아세라부터 시작해서 아모다로스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아요. 뭐 몰렉신도 있고요. 이런 모든 신들이 있음에도 뭐 그것뿐이에요. 이 세상에는 가지가지 별 신 다 있죠. 선앙당에 가면은 고목신도 있고요. 아주 그냥 엄청난 나무도 신이고요. 뭐 용왕신도 있대잖아요. 뭐 그것뿐이에요. 하늘에는 별신도 있고요. 달신도 있고요. 별의별 것이 태양신도 있지요. 별의별 것이 다 신이라 이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다 헛된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진실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거, 나의 주군 되신 거, 나의 왕 되신 거, 나의 임금 되신 거, 이야, 그건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 않고 무당 따라다니고 만신 따라다니면 귀신 섬기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자체만으로도 우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의 말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이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감사한 거죠. 그 중심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시다, 이거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너무너무 높은 하나님입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소리 안 해도 다른 말로 하나님 높이는 말을 하면 그게 감사인 것입니다. 이분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인생길에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정말 살기 힘든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경제도 너무 어려운 시대가 닥칠 것이라고 또 말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의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하나님 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기도 하도록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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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